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 묘법연화경 제85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4권 제11견 보타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11견 보타품에 이어서 12 제바달다품에 이르기까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약 사람이 설법하여서 천만억의 한량 없고 수가 없는 황하의 모래와 같은 중생에게 아라한과를 얻게 하고 육신통을 구족하여서 비록 이익이 있게 하는 것 역시 어려움은 아니지만 내가 멸도한 후에 마치 경전을 만약 능히 받들어 지니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이니라. 그래서 이 경전은 바로 묘법연화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불도를 위해서 무량한 국토마다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널리 모든 경전을 설했나니 그 가운데 이 경전이 제일이니 묘법연화경이 제일이다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묘법연화경을 능히 받아지닌다면 받아지녀서 읽고 뜻을 알아서 중생들에게 해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 몸을 지키는 것이니라. 견보탑품에서 우리가 보탑을 보는 품이란 말이죠. 그 보탑은 흔히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투파, 탑을 이야기하는 줄 알지만 결국 탑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을 했어요. 근데 영문도 모르는 사람은 탑돌이를 하고 돌탑을 쌓아서 그 속에다 법화경 사경을 해서 넣으면 복이 온다라고 그런 미신적인 발상을 해서 그걸 또 그렇게 하면 복이 온다라고 해서 돈을 받고 해주는 그런 머리 깎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법화경을 바르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편으로 설한 것을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애석하기 짝이 없죠. 또 그 말을 듣고 따라서 하는 분들도 무지의 소치인 것이죠. 안타까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이 경전이 제일이니 법화경이 제일이니 만약 능히 받아지닌다면 능히 받아서 이것을 뜻을 알고 실천행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 몸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래서 견보탑품에 불탑을 세워서 법화경을 복사를 해가지고 사경을 해서 집어넣으면 복이 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 경을 능히 받아지녀서 이 경을 뜻을 알고 뜻대로 실천을 해서 중생들의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부처님 몸을 지키는 것이라 라는 뜻이 되지요. 목매한 짓들 이제 그만들 좀 하시고 모든 선남자의 내가 멸도한 후에 누가 능히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성을 하실 것인가 받아 지니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누가 해설을 해서 중생들한테 전할 것인가. 그런 자가 있으면 부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서원을 세워서 말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견보탑품 뒷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많지는 않은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경난지 약잠지자 아즉환이 치불여견이라 여시진 체불소탄 시즉용맹 시즉정진이 니라나 차경난지 약잠지자 즉환이 체불여견이라 이 경을 수지에서 이 뜻을 알기가 어렵지만 만약 잠시라도 수지를 하고 이 뜻을 알아서
중생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즉 환희할 것이며 아마 모든 부처도 역시 그러할 것이니라. 여시진 재불소탄 시득용맹 시득정진이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모두 부처님의 찬탄을 받을 것이니 이것이 즉 용맹이며 이것이 즉 정진이라. 법화경을 놓고 사경을 하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아서 뜻을 알아서 중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면 이것이 즉 용맹이고 이것이 즉 정진이라는 이야기죠. 시명지계 행두타자 즉위질득 무상불돈이라 라고 했어요. 이 이름이 바로 지계이며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두타행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타행이라 하는 것은 범어로 다우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두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 두타제일이 마하가섭존자였지요. 두타제일이. 자, 위없는 무상의 부처님의 도를 더욱 빨리 이루기 위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능월에서의 독지차경 시진 불자 주순선지라. 능히 앞으로 오는 세상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뜻을 알아 전파를 하면 바로 이것이 진실된 불자이며 순수한 바른 땅에 머무는 것이니라. 이거를 사경해가지고 소원 이루게 한다고 돌탑 만드는데 밑에 넣어놓고 빌고 절하고 그게 아니죠. 그건 불자가 아니죠. 무당행위라 말이죠. 불멸도능의 기의 시제천인 세간지 아니라.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능히 그 뜻을 이해한다면, 자, 부처님 멸도 후에 법화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사람이나 하늘이나 세간의 눈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부처님 진리의 눈이 되는 거죠. 해안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눈을 밝히는 거지요. 법화경의 뜻을 알아서 전할 수만 있다면. 어공외세 능수유설 일체천인 개응공양이라. 공포와 두려움의 세상에서 자,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날이 없어요. 매일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공포와 불안, 두려움에 사는 세상에서 모름지기 잠깐만이라도 이 법화경을 설하여도 일체 하늘과 인간 각기 모두 마땅히 공양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법화경에 이러한 숨겨져 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방편으로 비유해서 한 얘기를 진짜로 부처님 말씀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자, 우리가 이제 제12 제바달다 품으로 들어가는데 제바달다라라고 하는 것은 달리 대바달다라라고 하죠. 여러분들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전법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처님의 수행에서부터 전법에서부터 모든 불자들의 가장 악한 회방을 놓고 부처님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던 사람이 대바달다예요. 심지어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골짜기에서 기다리다 돌멩이들을 바위들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바로 코끼리들을 동원해서 부처님을 밟게 하려고 갖은 나쁜 짓을 다 했던 것이 대바달다인데, 자, 붓다나 뭐 여러 가지 문헌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법화경의 제바달다 품을 공부해 보면 제바달다가 과거에 부처님의 스승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반 불교에서 대바달다가 아주 악행을 일삼은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법화경 공부를 하면 바로 법화경이 제바달다 품에 보면 부처님의 스승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법화경의 제바달다 품을 공부한 사람은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스승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테고, 일반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대바달다가 부처님의 방해자로서 갖은
악행을 일삼았던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공부를 다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바달다가 악행을 일삼은 걸로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알지만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은 대바달다가 스승이었다라고 얘기할 테고 일반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대바달다가 악행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공부를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바로 한 부분만 공부를 하면 앞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다. 쉽게를 들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앞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면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코끼리 꼬리를 만져보면 코끼리는 바로 뱀같이 길다랗게 생겼다. 코끼리의 등이나 옆을 만져보면 코끼리는 벽면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섭렵해 보면 이 경전, 저 경전을 섭렵해 보면 경전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비유를 해도 달리 비유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면 모두가 바로 만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한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 가지 경전, 두 가지 경전을 보면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 경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느냐, 땡중 아니냐, 심지어 순 사이비중 아니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다 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한 권, 두 권의 경전을 공부하고 마치 세상을 부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고 어떤 자존감에 빠져서 낭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 말이죠. 참고로 하시고 대바달다품 들어갑니다. 이시불고 제보살급 천인사중이라.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과 하늘과 인간과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뜻하는 것이죠. 오어 과거 무량겁중 구법화경 무유핵번이라. 나는 지난 과거 한량없는 겁 동안 법화경을 구할 때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어다겁중 상작 구광 발원 쿠어 무상보리 신불퇴전이라. 또 많은 것 동안 구광으로 있으면서 이거는 과거 세자득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발원하여 위없는 보리를 구할 때에도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위없는 보리는 무상보리를 얘기하죠.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보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불타, 또 바른 깨달음, 정각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요. 위욕, 만족, 육바라밀, 근행, 보시, 신무린석, 상, 마, 칠진, 국, 성, 처, 자, 노비, 복종, 두, 목, 수, 뇌, 신, 육, 수, 족, 불석, 구명이라. 육바라밀을 만족하려는 욕망을 위해서, 육바라밀을 깨달으려는 욕망을 위해서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한 마음이 없어서 코끼리, 말, 칠보, 국토, 처자, 남종, 여종들과 머리, 얼굴, 몸, 수족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전생록에 보면 독수리에게, 수리에게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죠. 수리가 까마귀인가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만큼 살을 떼어줄 테니까 그 비둘기를 살려줘라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하마해가지고 비둘기 무게와 바로 부처님은 전생에 궁뎅이 쌀 한 덩어리를 떼면 똑같을 줄 알고 저울을 갖다 놓고 되는데 뭐 궁뎅이 쌀을 띄어도 팔을 띄어도 다리를 잘라도 눈금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목을 잘라서 올라놓으니까 무게가 똑같더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비둘기의 목숨이나 사람의 목숨이나 목숨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독수리의 밥이 되었다 하는 전생록에 바로 부처님의 짜특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시세 인면 수명 무량 위협 없고 연사국이 위정태자 격고 설령 사방 구법이라. 그때에 세상 사람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해서 국위를 버리고 나라의 왕이 되는 걸 버리고 정사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정사는 태자 자식에게 물려주고 북을 높이치며 사방에 영을 내렸느니라. 그래서 전생이 왕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비유해서 한 거죠. 수능위하 설 대승자 오당종신 공급주사라.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겠는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승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화경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능히 법화경을 설하겠는가. 나는 마땅히 평생을 받들어 모시리라.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평생 동안 난 받들어 모시리라 라고 했어요. 시유선인 내백왕은 바로 그때 한 선인이 왕을 찾아와서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유대승 명묘법화경 약불위하 담이 선설이라. 나에게 묘법 연화경이라는 대승경전이 있으니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면 내가 마땅히 설법을 할 것이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왕문선언 황희용약 즉수선인 공급소수 체과 급수 섭신 설식 내지 이신 이위 상좌 신심무권 우시 봉사라. 선인의 말을 들은 왕은 환희하고 용약하여 기뻐서 뛰어대는 얘기죠. 곧 선인을 따라 받들고 모시되 과일도 따며 물도 깃고 뗄나무도 해오고 밥을 지으며 내지는 몸으로 자리에 앉는 일이 있어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않았느니라. 몸이 자리에 앉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혹여 설령 앉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전혀 게으르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경어 천세 위협 없고 정근급시 영무 소핍이라. 받들어 모시기 1000년이었으나 법을 구하려는 까닭으로 부지런히 공급함을 지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1000년을 시봉을 해야 했다는 얘기예요. 법화경을 배우려고. 자, 실제로 뭐 1000년을 했겠어요. 그런데 경전에 1000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부처님이 1000년을 했다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좀 뭐라고 해요? 어리석고 멍청하다라고 봐야죠. 그만큼 이것을 배우기가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과장법이죠. 이시세존 욕증선차의 이설기원.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설하였다. 그랬어요. 안염 과거겁 위고 대법고 수작 세구광 불탐 오용락이라. 그랬어요. 내가 과거의 겁을 생각하니 큰 법을 구하기 위하여는 큰 법을 구하기 위하는 거로 비록 세상에 국왕이 되었으나 오용락을 탐하지 않았느니라. 왕의 전생 이야기라는 게 나오죠. 왕의 전생 이야기 바로 짜특하 본생경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서 있던 얘기를 끄집어내서 사용을 한 거죠. 자, 비록 세상에 국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국왕으로 있으면서도 오용락을 탐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적으로 오용락이다라고 하면 재물요, 그 다음에 명예요, 그 다음에 음식요, 색요, 수면요, 이런 것들을 오용락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5가지 근본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바로 눈, 귀, 코, 여, 몸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추종 고 사방 수유대법자 야귀아 해설 신당위 노복 종을 치며 사방으로 이르셨나니 누구든 대법이 있어서 만약 나를 위해 설한다면 큰 법, 법화경의 법이죠. 몸이 마땅히 노비로서 복종하리라. 만약에 내가 비록 지금 왕이지만 나에게 큰 법을 설한다라고 하면 그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내가 노비로서 복종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대법을 듣기를 얼마나 갈구하는가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비가 안 돼도 지금 듣고 있어요. 시유 아사선 내백어 대왕 아유 미묘법 세간소 희유라. 그때에 아사선인이 있어 대왕 앞에 와서 이르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나니 세간에서 희유한 것입니다 라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사선인은 바로 아시타 선인이죠. 아시타. 그러면 아시타 선인이 처음 언제 등장을 해요? 서가모니 태자 시타르타가 태어났을 때 시타르타 왕자 태자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에서 수도한 한 선신이 찾아와 가지고 태자의 용안을 보게 되죠. 이때에 태자의 얼굴을 보고 울었다라고 했어요. 장차 전륜성왕이 되지 않으면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눈물을 흘렸는데 바로 정반왕의 부인이었던 마야 부인이 왜 그렇게 불길하게 우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불길함을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처가 되었을 때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가 바로 여기 부처님한테 깨달음의 법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때까지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슬퍼서 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아시타 선인으로 등장을 하죠. 그 아시타 선인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선인이 대왕 앞에 와서 이르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나니 세간에서 희유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사 선인인데 아사는 아시타 선인이라고 하죠. 주인도국 까비라국에 있던 선인의 이름인데 아시타 선인의 준말이죠. 카비라국은 부처님이 태어난 카비라 왕국을 이야기를 하죠. 양릉 수행자 오담이여설 시왕문선언 심생대열이라. 만약 등이 수행을 한다면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설할 것이요. 이때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는 마음에 대환희가 생하였느니라. 아사선인이 대법을 미묘한 법이 있는데 그것을 설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얼마나 왕이 기뻐했겠느냐는 얘기죠. 즉변수선인 공급어소수 채신급과라. 그러자 즉시 선인을 따라서 모름지기 공급해서 나무를 캐고 나무하고 과일 따고 물을 길며 자, 이 선인을 전생에서부터 바로 뭐예요? 공경하고 공양하고 시봉을 했다는 얘기죠. 바로 법화경을 들으려고. 수시공경이여 정전 묘법고 신신부회관이라. 수시로 공경하며 미묘한 법 정을 두고 받들어 몸과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최선을 다해서 시봉을 했다는 이야기죠. 보위제중생 근구어대법 역불위기신 급이오영락이라.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지런히 대법을 구하였으며 법화경법이죠. 역시 자기의 몸을 위하거나 오영락을 추구하지는 않았느니라.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서 대법을 구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몸을 위하거나 자기의 오용락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 고위 대구광 근구 획차법이요 수치 득성불 금고 위어설이라. 큰 나라 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 법을 구하여 마침내 성불하였나니 지금 그대를 위해 설하느니라. 결국 큰 나라 왕이 되어서도 결국 게으르지 않아서 마침내 이 법을 이루게 되었으니 지금 바로
그대를 위해서 설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불고제비구 이시왕자치가 신시 시선인자 금제바달다시라.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왕은 지금의 내 몸이며 선인은 바로 저 제바달다였느니라. 자, 아시타 선인이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났을 때 와서 전륜성왕이 되든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아시타 선인이 전생에서는 바로 제바달다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제바달다가 그 법화경을 설하여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 자, 이 법화경만 들으면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스승으로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붓다를 공부하다 보면 악인 중에 아주 악행 중에 악행을 한 사람이 제바달다다 이렇게 알게 될 것이죠. 제바달다는 그때 아시타 선인이 전생에 제바달다였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부처님을 시기하고 해치려고 했는데, 자, 바로 부처님 세계에 있는 제바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끝내 실패하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래서 조달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경전에는 조달이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달이 제바달다고 제바달다가 대바다타고 그래요. 그래서 조달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아시타 선인이 바로 과거에 제바달다였다. 그래서 부처님께 법화경을 주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스승으로 나오지만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런 자로 나오게 되죠. 유 제바달다 선지식고 영아 구족 육바라밀 자비이사 30이상 80종호 자마금색 십력 사무소의 사서법 18불공 신통도력 성등정각 광도중생 개인 제바달다 선지식고라. 제바달다는 선지식이었으므로 나에게 육바라밀과 자 부처에게 전생에는 제바달다가 선지식으로서 육바라밀 또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죠. 또 30이상 80종호 또 금색의 몸과 또 부처만이 지닐 수 있는 심력 사무소의 법과 또 사서법과 18불공법과 신통력을 구족해서 등정각을 이루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한 것은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었느니라. 이 법화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제바달다에 대해서 엄청 나쁜 감정이 있었는데 또 법화경을 공부해 보니까 제바달다가 과거세에는 부처님께 가르침을 준 스승이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우리는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안다. 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해도 우리가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자기 판단에서 함부로 결론을 내릴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바달다는 선지식이었다라고 했는데 선지식은 바로 뭐예요? 선지식과 악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흔히들 선지식 하면 큰 절에 있는 큰 스님 하면 선지식인 줄 아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악지식이 많지요. 천도제 해라, 뭐 기도해라, 불공지려라, 뭐 이런 것은 악지식이에요. 선지식은 뭐예요? 오온이 다 공하고 만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사람. 천도제고 기도고 연불이고 독경이고 사경이고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다 공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지식이고 그걸 해야 된다. 얼마 가져와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악지식이죠. 그래서 선지식은 바로 훌륭한 불법을, 바른 불법을 설해 주어서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을 이야기를 해죠. 바로 선진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는 악지식이에요. 뭐를 해라, 업장을 소멸을 해라, 뭘 하면 공덕이 온다, 신중 기도를 해라.
이거 다 악지식이죠. 부처님은 그런 법 안 가르쳤어요. 부처님 법이 아닌 걸 가르치는 걸 악지식이라 그러고, 부처님 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걸 선지식이라 그러죠. 흔히들 시비, 분별, 집차 이런 것을 떠나는 가르침, 바로 불의 법문의 이치를 전하는 사람을 선지식이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제바달다가 나에게 선지식이었고 육바라밀 자비희사 가르쳤다라고 해서 육바라밀 보시지기애욕정진 선정 반야도 가르쳤고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가르쳤고 그래서 결국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라고 해 있는데 30 이상 80종호는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이 갖춘 32가지의 신체적 바로 외면적인 특징이고 80종호는 바로 내면적인 특징 80종호죠.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도 다른 경전에서 얘기하지만 그 무슨 30 이상 80종호나 중생들을 위해서 쓸데없이 뭐예요?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경전도 꽤 많지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서법을 가르쳐 줬다라고 했는데 사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에어 이행동사법이죠. 그래서 바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인데요. 보시다는 것은 법과 재물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에어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포섭을 하는 거죠. 이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익되는 일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익된다라고 해서 뭐 금전적인 이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동사라, 바로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네 본성과 내 본성은 같다. 그래서 빈부, 산혼공상 뭐 이런 차별을 두지 않는 이런 법. 즉 그 당시에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었지 않아요? 카스트 제도. 사성계급 제도에 의해서 바라문인이 그 다음에 크시아트리아니, 바이시아니, 수드라니 이런 분별을 두지 않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지녀서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섭이 동사섭이죠. 그런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데바달다에게 부처님은 전생에서 배웠다. 그래서 데바달다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법화경에는 전생에 선지식의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묘법 연화경 8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